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하면 떠오르는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가 있죠. 근데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 제목은 원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의 시점이 왜 전지적인가? 적어도 그 소설에 있어서만큼은 작가가 전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마음에 따라 주인공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주인공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공경에서 구해낼 수도 있는 것이 작가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소설에 있어서만큼은 작가가 전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지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우리의 인생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전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TV 프로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보면 그 참견하는 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걸, 저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걸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인생을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론과 모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인 참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현장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훈수가 정확하잖아요. 훈수 드는 게 재밌고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깨달아 알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은 산으로 말하자면 가장 정상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즉 여호수아서의 전체 스토리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은 최정상 위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결말을 향해 내려가는 진행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늘 본문은 먼저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서에서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이고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은 뭔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독특함입니까? 시작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라는 특이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각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본문은 이렇게
갑자기 모세를 등장시켜서 모세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처럼 오늘 본문은 시작점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끝은 모세의 이야기로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얻어야 할 땅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기사를 이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당연히 후속 보도 또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이어나가야 할 것인데 본문은 그러지 않고 갑자기 모세를 등장시켜서 모세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본문을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당시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림잡아 90세 정도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관점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면 큰일 났다. 얻어야 할 땅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의 지도자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는 뉘앙스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모세를 등장시켜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모세의 이야기로 본문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본문 1절만 들여다보면 얻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보도처럼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그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인가? 여호수아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큰일 났네 라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은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큰일이다 라는 시점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남은 그 싸움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시점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분배하라. 아직 얻은 땅이 아닙니다. 얻어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를 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당사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늙어 돌아갈 날이 가까웠고 얻어야 할 땅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모든 싸움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어떠함에, 상황의 어떠함에, 여건의 어떠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꾸 사람이 어떠한가, 상황이 어떠한가, 여건이 어떠한가 그러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하니 여호수아도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정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한가, 환경이 어떠한가, 여건이 어떠한가, 내 실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 실력이 어떠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 환경이 어떠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떠한가에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이고 리더였습니다. 모세도 리더였고 여호수아도 리더이지만 본문은 그 리더십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즉 그 모든 일의 기원은 모세의 실력이나 여호수아의 의도한 바에 따라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저 수행할 따름이었지 그들 스스로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격의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행을 기대하십니다.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하셨네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적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는 것이고, 그 후에는 그들 모두 그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에만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를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 이러한 관점, 이러한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진짜 40년 광야 생활 중간에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면 과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는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지 무엇이 옳은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내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일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락되어지지 않은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시점이 바로 여호수아가 던진 그 질문 속에 담긴 속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되는가 쟤들을 받으면 저들을 종살이 시키고 내 심부름을 시키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읽었던 본문에 칼을 빼든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무엇이라 답했습니까?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대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 곧 대적의 편도 아니고 너희 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질문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그저 인간적인 시점으로 보면 천군 천사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지니를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하시기 위해서 주인의 신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우러 온 것과 대장으로서 지휘를 하기 위해 온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라는 부분을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좋은 것을 하며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변화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을 바라보는 시점, 그 관점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내 인간적인 시점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코 관여하거나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그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던졌던 그 어리석은 질문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러한 시점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된, 내가 주인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그러하다면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기준은 내가 성공을 했느냐 성공을 하지 못했느냐,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않았느냐의 기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실패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 실패라면 예수님은 충성된 종아 네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엄청난 성공과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인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라고. 예수님 내가 큰 돈을 벌어서 헌금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내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내가 그것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헌금도, 그 엄청난 성공도 내가 원한 적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며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고 목도하면서도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초조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주변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나보다 빨리 가네, 나보다 잘 되는 것 같네, 나보다 높아지는 것 같네. 이게 내한테 더 가치 있다 여겨지고 더 중요하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중요하다 가치 있다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요하다 가치 있다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이 너무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내가 다 이루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다 간섭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내 생각대로만 내 뜻대로만 되어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나이 많아 늙어 돌아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중단되거나 결단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경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지역에 함께 살았었는데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서로 다른 지역을 선택하여 각각의 지역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보았을 때 잘 살아도 롯이 100배는 더 잘 살아야 되고 롯이 성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을 보면 두 사람의 결국이 정반대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겨우 생명만을 부지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기억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차이가 나는 그러한 결국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인가? 롯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살 땅도 부지런히 알아보고 어디가 좋은가 노력하고 무척이나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롯이 얼마나 발빠르게 알아보고 했는지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성경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빌려 표현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 땅에 대해 알아보니까 그 땅에는 뭘 심어도 되고 뭘 팔아도 장사가 될 만한 그러한 좋은 입지였고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스스로 선택하여 갔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털리고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있던 자리에서 천막치고 살았었고 늘 하던 대로 생활하며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의 실력에 의한 것도 아브라함의 실력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국이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히브리어 문법에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발 뒤꿈치를 치켜 들고 자기의 인생의 앞날을 조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는 뒤꿈치가 잘 안 들어지는데요. 뒤꿈치를 들고 어디가 좋은가 막 저기가 좋은가 여기가 좋은가 막 살펴보고 저기가 좋구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보았는데 여기서 눈을 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롯 스스로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어가 롯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본즉. 반면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눈을 들기는 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눈을 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눈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상반된 결국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보아야 하는데 누가 그 눈을 들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 동행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인생의 엄청난 차이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눈을 들라라는 명령을 하셨는가 하지 않으셨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향에 따라 따라가면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책임지지도 못할 인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답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방향을 제시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할 이유는
내게 정답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정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는 그저 목격하고 따라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조건적으로만 봤을 때는 롯이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아브라함의 조건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두 인생의 결국이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인생의 결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주체가 된 인생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으로 초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와 그 인생의 모든 눈물과 모든 한숨과 모든 고통이라는 삶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우리가 멍에를 메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멍에를 벗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고 즐겁게 메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힘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집중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 삶이 기쁘지 않고 계속해서 지치기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한번 져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걸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맛본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길만을 선택하고 그 길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 길은 오직 맛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맛본 사람만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텔레비에 맛집이 나오면 아는 맛이면 못 참습니다. 침이 고입니다. 근데 모르는 맛이면 뭐 저게 맛있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맛본 사람의 인생은 아는 맛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